아멘. 저에게는요, 7살 난 딸이 있습니다. 딸 바보냐고 물어보는데, 딸 좋죠. 딸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딸이 질문을 아이들은 많이 합니다. 한때 많이 질문을 했던 게 바로 독수리에 관한 거였습니다. 독수리.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 동물들에 관한 그런 수많은 질문을 제가 감당을 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냥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대답해 주느라고 쉽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에 저희 딸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아빠, 왜?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이거 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저는 아니죠.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참 질문은 있지만 대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리친 분이야 라고 얘기해도 얘가 신통치가 않다는 거죠. 뭔가 아빠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속으로 참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요.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교리 공부를 시작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세의 교리 공부. 필요하죠. 아멘 하는 지체가 좀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렇게 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7살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누가 만드셨지? 그때 뭘 해야 돼요? 적절한 자극을 줘서 교리 공부를 시작해야죠. 교리 공부. 벌코프 조직신학 가지고는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리반 수준으로는 안 하고 그 아이에 맞게.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적인 질문을 좀 만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적인 질문이 생겨요. 이러한 질문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다 읽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가 영적 침체와 회복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한 4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제목은 뭡니까? 같이 한번 수보나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깨달은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이런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시키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을요. 전체적으로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질문이 있었을까요?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6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뭐라는 거예요?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이거 어떻게 알지?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걸 좀 알아보려고 풀어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러한 질문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전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1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사람의 신앙의 대전제는 뭐예요? 1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그 청결하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선으로 공급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요, 그 진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73편 2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뭐라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실족이라고 얘기해요. 실족. 실족은요, 발을 헛딛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족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실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왜 미끄러질 뻔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인의 고민과 시인의 문제의 핵심이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이 사람의 실족하게 된 근본 이유는 뭐냐? 바로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요, 의문문으로 바꿔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악한 사람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돼야 되잖아요.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가를 잘 해도 잘 막히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인데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서부터 이제 12절이 이 잘 되는 악한 사람, 이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좀 제가 빨리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시편 73편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보세요. 4절과 5절 보면 죽을 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강건하고.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 죽는다든가, 갑자기 병이 걸려 죽는다든가, 갑자기 밥 먹다가 막 그냥 계란이 막혀가지고 그냥 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야 저거 봐라, 천벌받아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했는데 죽을 때가 어떻게 죽어요? 잘 죽더라는 거죠. 잘 죽었다가 아니라 잘 죽어요. 편안하게,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그것도 뭐 할까, 막 유언까지 하고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은 큰 아들 갖고, 두 번째 집은 작은 아들 갖고, 딸아 너에게는 물려줄 집이 없다. 그 대신 땅을 15,000평을 너에게 주마. 뭐 그러면서 뭐 유언까지 하면서 자녀들이 막 임종까지 지키면서 너무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죽을 때도 그냥 평안하게 죽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소득이요, 뭐예요?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 사업하는데 그래 적절하게 해서 한 10억 정도만 벌어야 되겠다. 아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한 10억 정도만 벌어야지. 연말에 결산해봤어요. 했더니 50억을 버는 거예요. 10억만 벌려고 그랬는데 또 50억 벌었네. 그러면서 상당히 교만함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들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는도다.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예요. 10절 봅니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야,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돈 많으면 되지, 잘 살면 되지.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이 하는 거 먹튀. 먹튀가 뭐예요, 여러분? 먹고 튀어버리면 되지, 뭔 상관이야. 한때 마늘밭에서 얼마가 발견됐어요? 마늘밭에서 20억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돈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늘밭으로 가야 돼요, 마늘밭으로. 마늘밭에다가 비닐로 패킹해가지고 5만원짜리로, 현찰로 20억을 묻어놨어요, 20억을.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감옥 갔다가, 감옥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냐? 하나님이 무슨 지혜가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지? 라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평안한 것. 또 돈 많이 버는 것. 그러면 땡이지. 이 세상에서 뭘 더 바래요? 마음 편안하고 돈 많이 벌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시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시인은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회의가 들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그래도 경건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막 이중장부 해가지고 막 불법 로비하고 하려는 거 안 돼요. 저는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막 그러고 회식 자리에서도 그냥 술 안 먹으려고 막 저 약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수술해가지고요. 이 신입생들 우리 새내기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선배들이 술을 왜 이렇게 주나 몰라요. 그러니까 별별 아이디어와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죠. 야, 수술했다고 그래라. 그 뭐 먹으면 이 장 터진다고 그래라. 아니, 약 먹고 있는데, 한약 먹고 있는데, 이게 약 먹다가 술 먹으면 약발 떨어진다고 그래라. 그럼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더 먹입니다, 여러분. 더 먹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공법으로 나가라. 저는 교회 다니는데 술 안 먹습니다. 술 안 먹고도 우리 선배님들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라도 좀 하고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라. 차라리 전공법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손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지금 뭐 어떤 회의가 들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속된 표현을 좀 쓸게요. 죄송합니다. 이 시대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는 거 이거 삽질 아닐까? 이거 삽질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러한 회의가 드는 거죠. 회의가.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한 깨달음을 경험했고 그의 이러한 질문과 의문들이 풀렸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시인에게 있는 영적 침체,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인에게 있는 영적 침체는요.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의문을 분명히 제기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도다. 아마 시인은 좀 재물이 잘 불어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인은 고난 중에 있다는 거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한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과연 가능하냐?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 과연 가능하냐? 하나님의 악인을 묵과하시냐? 이걸요 좀 어려운 말로요 뭐라고 그러냐면 신정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정론. 좀 어려운 용어예요. 신정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모순덩어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모순이 가득 차 있느냐? 왜 계속해서 죄악이 맹위를 떨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느냐? 라는 이러한 신학적인 큰 주제, 이걸 신정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신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죠, 욥기. 욥기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인도 그러한 의문이 생긴 것이죠. 악인들은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시인을 영적 침체로 가져가게 됐던 것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시인은요. 신앙적인 행위의 무의미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막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내 신앙생활이 뭐다? 삽질 아니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나에게 도움을 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직장생활 하는데, 내 스펙 사는데 교회가 잘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교회는 내 삶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막 졸음을 깨가면서, 쓰러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만, 내가 그 졸음을 깨가면서, 지금 올림픽 보느라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 졸음을 깨가면서 지금 이렇게 설교 듣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지금 시인도 그런 신앙적인 회의가 되는 거예요. 회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회의 속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회의하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죄는 아닙니다. 이런 회의가 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엄마가 그래요. 야, 너 좋아하는 레고 10만 원짜리 엄마가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표정이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애들은요, 레고면 죽습니다. 거의 뭐 너무 좋아해요, 레고. 그 레고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레고 대신 옥스포드를 사죠. 반값이에요, 반값. 이렇게, 근데 엄마가 약속을 했어요. 사주마! 라고 했는데, 애가 엄마 사준다고 그랬지. 알았어, 다음에. 알았어, 다음에. 알았어, 다음에. 그럼 나중에 애가 어때요? 아하, 우리 엄마는 옥스포드도 안 사주는구나. 레고는 고소하고 옥스포드도 안 사주네. 그러면서 엄마의 말에 대한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불신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어려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안 믿겨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 직장생활 하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 이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앞으로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직장생활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앞으로 내가 취업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연관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앙적인 무의미성, 신앙적인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시인은요,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졸린 사람은 더 좀 크게 읽겠습니다. 졸린 사람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인은 풀리지 않는 문제 상황에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무엇이 되었다는 거죠? 고통이 되었더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요, 시인이 해결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저렇게 악으로 일거하는 사람, 비리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잘 되는 사람, 왜 잘 될까? 왜 잘 될까? 그의 형통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 한 자라도 외우고, 그리고 이 시간에 자격증 공부라도 하나 하고 인강이라도 들으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경건에 대한 회의가 드는 상황.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면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 빠지는 겁니다. 신앙적인 질문이 왔을 때 그게 처리가 안 될 때 영적 침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매우 심각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어요. 명확해요. 상황도 있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리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말씀을 나눴던 한 지체가 있었어요. 자매였는데요. 이 자매가요, 입교를 24살에 했어요. 24살에. 보통 입교는 몇 살에 하죠? 만 14세에 합니다. 그러니까 입교가 10년이 늦었어요. 10년이.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교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세례 교인이 된, 입교 교인이 된 것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입교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교 받으러 와서 제가 그때 그 세례 교육을요, 한 제가 7주인가 8주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좀 꽤 많은 양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입교를 안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의문이 생겼는데 그 의문이 해결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교를 안 받은 거예요. 입교를 뒤로 미룬 것이죠. 그런데 그 7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사실 그때 들어온 것도 이제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부모님이 강요해서 들어왔거든요. 부모님이 막 떠민 거예요. 부모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랬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7주간의 그 기간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들었던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매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자매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표정이. 처음에 대할 때는요, 거의 얼음 공주였죠. 얼음 공주. 뭐 우리 여기에 있는 지체는 아니니까 옛날에 얼음 공주 거의 무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쑥 해서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갔는데 이 자매가 이러한 그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입에 미소가 그렇게 잘 웃는 자매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질문들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 안에서 생긴 문제들 분명히 주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하다 보면 분명히 수많은 질문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질문들을 온전하게 해결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그 자리에서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우리가 분명한 상황들이 많지만 이 시인의 모습, 시인은 그 신앙에서의 질문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어떻게 자신의 질문을, 어떻게 자신의 신앙적인 이 의문이 성소에서 해결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73편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자, 이 시인이 16절에 보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막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안에 막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실에 뭐가 있냐면요.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 파쇄기가 뭔지 알죠? 그거 나름 재밌습니다. 그거. 나름 재밌어요. 이게 쭉 넣으면 어때요? 좀 성능이 좋아가지고 좀 한 20장까지도 20장까지는 안 해봤군요. 한 10장은 막 너끈하게 파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파쇄기가 쑥 하면 이게 쫙 말리면서 재밌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가끔 어떤 때 많이 좀 짜증이 좀 나네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뭘까요? 종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뭐예요? 종이가 꽉 차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빼가지고 그거 막 정리해서 버리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면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파쇄기로 쫙 해서 밀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로 다시 돌리고 앞으로 달리고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종이가 막 15장을 했더니 그냥 꽉 껴있는 거예요. 막 손으로 빼려니까 따지지도 않고 이쪽으로 빼도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꽉 막혀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지금 시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꽉 막혀있는 상태가 어디에서 뚫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에. 그럼 성소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에게 자신의 문제는 큰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성소에서 해결됐다는 것이죠.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예요. 성소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시인은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의 깨달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신앙적인 문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신앙적인 많은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여러분 노래방 가겠어요?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 이런 영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친구랑 만나가지고 한 5-6시간을 커피숍에서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서 수다 떤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죠.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문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야 아들아, 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구원은 시켜놨다만 아이고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볼 때도 야 이 세상 진짜 복잡하다 야. 그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아이고 나한테 좀 가져오지 마라. 나도 머리 복잡하다 야. 내가 지금 돌보는 인구가 70억이다. 나도 머리 아프다 야. 자기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자. 알아서 자기주도 학습 그걸로 하자. 내가 거듭나기는 했다만 다른 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질문 있죠? 얼굴 표정 보니까 많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지체들은요 이제 교리반하는 지체들이 그렇게 많이 피드백을 해줘요.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의 신앙적인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참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한 저의 고민들이 교리반을 통하여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들이 참 많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하반기 교리반 합니다. 이제 9월 3일부터 개강하는데 좀 있으면 광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리반 안 한 지체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 받으셔야 돼요. 해결 받으셔야 돼요. 교리반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살인적인 숙제와 마무리할 때의 시험 80점을 넘지 못하면 재시험 봐야 되는 시험의 공포 뭐 여러 가지가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뭐 반팔 입고 시작해서 파카로 끝내는 긴 기간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겠어요? 거기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를 깨달았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인은 먼저 악인의 종말을 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악인들의 실체 앞에서 살펴봤죠? 4절에서부터 12절에 이야 이렇게 정말 잘 되네, 정말 잘 사네, 우와 우리식으로 하면 대박 부럽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실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 악인의 실체들이 어떤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인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도 부러웠던 이 사람,
그렇게도 잘 나가 보였던 그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농촌 배경이 아니니까, 농촌 배경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장화를 신고, 장화가 뭔지 알죠? 장화 신고 논두렁이라고 있습니다. 논두렁 아나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장화 신고 논두렁을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군요. 논두렁이 어때요? 미끄럽습니다. 논두렁은요, 아스팔트, 보도블록 깔린 게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거기에 뭐까지 와요? 비까지 와요. 논두렁이 풀이 많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날 장화 신고 논두렁을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5층에 청년부 로비가 있잖아요. 5층까지 가면 1층에 우리 로비 있잖아요. 로비에다가 누가요? 바나나를 까먹고 바나나 껍질을 쫙 깔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가자마자 막 달려서 저기 가야 되는데 막 바나나 껍질을 막 밟으면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100% 미끄러지죠. 그걸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통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보니까 경사로에 있는 거예요. 경사로에. 집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어요. 집이. 이게 집인데 집이 있다고. 이 집이요. 천길 낭떠러지 벼랑에 이만 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딱 반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한 150m 벼랑에 집이 반만 걸려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천길 낭떠러지로 집이 흘러내리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좋은 TV 사가지고 맛있는 거 시켜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다고 나는 말이야 너무나 행복해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인이 이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집 창문에서 본 거예요. 창문에서 딱 보니까 너무 부럽다. 이야, 저거 먹는 거 봐. 우와, 저거 완전 양장피에다가 팔보채에다가 탕수육에다가 저 맛있는 것을 먹네. 부럽다. 야, 저 집 TV 봐. 저기 TV야 창문이야. 왜 이렇게 커? 야, 저 책상에 봐. 5만 원짜리가 20개 쌓였네 저거. 아이고, 저거 가지고 놀고 장난하고 있네. 이러면서 너무 부러워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인의 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쭉 끌어가지고 딱 둔 거예요. 어디에? 낭떠러지 아래에.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내가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사람의 집이 벼랑에 간신히 걸려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미끄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종말은 결단코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뭐예요? 그들이 지금 꾸고 있는 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이 세상에 무엇이 그 맹위를 떨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나 박사요. 나 박사학위 땄어요. 죽음 앞에서 나 연봉 1억입니다. 나 1억이에요.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내 근육 좀 볼래요? 나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는데요.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내가 그래도요. 우리 동네에서 미스 동네로 내가 뽑힌 사람이라고. 이게 얼짱이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고,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는 거기 해가지고 미인 선발대에 갔던 그 얼굴이에요. 그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와라. 너는 끝. 그만해. 이제 와. 라는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인이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성소에서의 깨달음을 통하여 악인의 종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악은 굳게 서지 못합니다. 잠언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결단코 사람은 악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잠시 하나님이 유보하실 수 있지만 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날 쓸 많은 것들을 모았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게 먹고 쉬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제 너의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에 눈뜨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무엇을 또 깨달았을까요? 시인은 두 번째로 자신의 무능함에 대하여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인은요,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문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재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인도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도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까?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 이 문제 상황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를 풀려면 풀수록 더 꼬이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파쇄기에 걸린 종이와 같이 이렇게 빼도 안 빠지고 위에서 빼도 안 빠지고 꽉 껴가지고 전원을 넣어도 안 되고 그러한 꽉 막힌 상황, 처리 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자 그가 깨달은 자신에 대한 존재 인식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 이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잘난 줄 알았어요. 나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나는 지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지혜가 없구나라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네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 짐승남 아닙니다. 짐승남. 짐승남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잘 깨닫나요? 여러분, 똑똑한 개들이 좀 있죠. 개는 좀 잘, 개한테 깨달았다. 이게 표현이 잘 안 내. 말을 잘 듣는다. 이 정도죠. 개가. 가만히 있어! 그럼 개가 가만히 있는 그 정도죠. 짐승들 어때요? 소, 말, 락이. 말 안 들어요.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집에 제가 아주 7살 때인가 6, 7살 때 그때로 기억하는데 저희 집에 커다란 젖을 짜는 그 양을 키운 적이 있어요. 젖양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염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젖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 젖을 막 짜서 먹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요, 얘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제가 이걸 잡으니까 막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인은 자기 자신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짐승이다. 왜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자 자기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우와! 아니구나.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짐승이야. 나 짐승이야. 나 짐승.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존 칼빈은요, 인간이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극시켜 하나님을 찾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이끌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나의 무능이 발견되는 그 자리,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그 자리, 내가 전적으로 낮아지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칼빈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인간성을 부추깁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해. 너 조금만 고치면 너 잘할 수 있어. 근데 과연 인간이 그럽니까? 과연 인간이 조금만 코치해주고 조금만 뭐를 수정하면 잘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속에 있는 온갖 탐심과 욕망과 욕구와 정욕과 그 욕심과 자랑과 이 모든 것들 표출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죄 공장이에요. 죄 공장. 죄 공장이, 탐욕의 공장이.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을 잘 도출시키진 않지만 이 속에서 있는 온갖 것들, 그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해주고 남아. 근데 야, 너 같은 죄인은 진짜 대책 없다, 진짜. 진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다,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은 참, 나 같은 죄인이야. 예쁜 죄인이지, 내가 죄 많이 줘. 너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하나님, 진짜 대책, 진짜, 와, 너 같은 대책 없는 인간을 어떻게 네가 예수 믿었냐. 와, 참 놀랍다, 놀라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수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부패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시인은 누구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 이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지 우리 생각하면서 2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 앞에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신가. 하지만 성소에서 깨닫게 되자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거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시그널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꽉 막혀가지고 그 질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소에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령이 부딪히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눈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제 손을 붙잡고 계셨군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나는 영광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나오지만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한테 좀 삐진 사람들이 있어요. 삐진 사람. 하나님 삐짐, 기도 삐짐, 딱 안 해. 일부러 원래 5분 할 수 있는데 3분만 하고 가버려. 삐짐. 말씀 안 읽어. 삐졌어요. 삐짐. 예배도 축도하려고 그러면 그때만 확 나가버리고. 삐짐. 삐진 사람들이 많아요. 삐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고통입니다.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막 은혜 받았다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항상 삐짐이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요. 또 하나님 모실 때도 어때요? 진짜 고통스럽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매일 전화를 해도 오늘 얼굴 보고 가요. 그럴 때는 좀 더 빨리 가. 축도 시작할 때가. 은혜가 조금 되면 축도 끝나고 나가고, 은혜가 좀 더 떨어질 때는 막 그냥 축도 시작하면 확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막 삐짐 하니까 모두에게 고통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할 것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듯이 영적 침체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소를 통하여서 무엇을 공급받았을까요? 아마도 말씀에 집중했을 것이고 아마도 성소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저도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설교가 어때요? 좀 길죠. 길기 때문에 어떤 지체는 그런,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안 끝났다 그런 얘기가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좀 하기도 하는데, 어떤 데 너무 짧아가지고 어떤 교회는 갔더니 깜빡 자려서 일어났더니 벌써 광고하고 있더라. 근데 여기 교회는 자다가 일어나도 아직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100이라고 그러면 100이 다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못 받은 사람, 은혜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는요, 이 말씀 자체가 소화가 안 돼요. 그럴 때는요, 100이라는 말씀 다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 떼보셨나요, 혹시 불? 불을 한번 이렇게 떼보신 적 있어요? 이제 난로 같은 걸 떼는데, 겨울에, 추운 겨울에 난로를 떼서 하려면 이 난로 안에 나무 같은 걸 넣어서 나무 난로를 뗀다면, 그러면요, 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막 처음부터 막 장작, 이런 거, 장작개비 막 이만한 거, 팔뚝만한 장작 막 올려놓고 라이터에 성냥 붙여서 그렇게 불 떼는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나무 조각, 그 부스러기, 그 지푸라기, 그 종이, 이런 거 조금 모아가지고 거기다 불 켜줘요. 그래서 불이 조금해지면 거기다가 나뭇가지 몇 개 더 이렇게 얹고, 그럼 불이 훅 하면서 좀 더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면 조금 더 굵은 나뭇가지 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막 이런 장작개비도 얹어놓으면 그 장작이 막 타요. 그리고 불이 좋을 때는요, 뭐도 타는 줄 알아요? 막 생나무 있잖아요. 마르지도 않은 나무에 생나무를 막 넣어도 연기나면서 막 타버려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막 장작, 와, 난 장작개비 저거 태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100개의 말씀이 쏟아진다면 그 중에 딱 한 개라도 잡으란 말이에요. 한 개라도. 딱 한 개라도.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그거를 내 마음에 꽉 잡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어디에 종이에 적어놓든지, 그래! 영적인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 이 한마디라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게 뭐예요? 불을 키우는 겁니다. 작은 불꽃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으로 인한 따뜻함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설교 말씀을 10%, 15%, 20% 조금씩 해서 이해하면서 장작개비를 그 위에다 얹어나가면 그 불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한 말씀만 붙잡으세요. 한 말씀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뭐 준비하고 있어요?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름 수련회 출발합니다. 영적 침체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서 시인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 질문들 혼자 해결한다고 됩니까? 혼자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해결됩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감격, 하나님께 영광, 그것들은 고사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문제에 대하여서 새롭게 보는 시각이 열렸듯이 저는 이번 수련회 기대합니다. 누구를 기대해요? 영적 침체에 있는 지체들 기대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을까봐 1장에서부터 16장 다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받아주려고. 다 받아주어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로마서에 무슨 문제, 구원의 문제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부패의 문제 거기 있어요.
어떻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 있는 사람. 난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잘 못 믿겠는데요? 요즘에 나 기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삐졌는데요? 와야지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뭔가를 만나야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이 바쁘세요?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바빠요. 취준생도 바빠요, 여러분. 어떤 취준생이 너무 바빠가지고 과로사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체는 아닙니다만. 어떤 백수가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과로사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가야 돼요. 다 고생입니다. 그 아픈 거 끌고 다니면서 하면 고통이고, 그런 사람 보는 것도 고통이고, 그런 사람이 다니면 고통이고, 다 고통의 연속이에요. 가족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본인은 더 힘들고, 그걸 바라보는, 지켜보는 의사는 진짜 더 힘들어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입원해야 됩니다. 고침받고 정상적인 생활 해야 돼요. 영적 침체, 영적인 질병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말씀 들어야죠. 이번을요, 내 영적인 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가서요, 정말 우리 충분히 말씀 듣자고요. 충분하게 말씀 듣고, 제가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충분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있는 사람들, 거기서 한번 말씀하고 부딪혀보세요. 말씀 안에서 내 안에 막 부딪힘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적인 영적인 침체 있었습니까? 언제 해결하려고요, 여러분? 영적 침체 5년이에요? 영적 침체 7년째입니까? 영적 침체 끝도 없이 언제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냉랭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한번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셨다면 분명하게 그런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고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찬양할 때마다 그 감격에 벅차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만들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휴가 내야 되면요, 얘기하세요. 두려워서 얘기 못하지 말고 저 휴가 가야겠습니다. 적어도 8월 15일 이런 쉬는 날이니까 다 참석할 수 있을 것이고, 16일 저 이날은 꼭 가야 됩니다. 시간 되면 17일 래프팅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그러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내일부터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사모합시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5절 6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저는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 부분이라고 봐요.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 있다고 봐요. 이 시인 이런 고백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노임을 얻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러한 존재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번 영적인 침체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관통로마서 복음의 핵심을 잡으라가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신앙적인 질문들을 일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지체들 있죠?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마지못해서 교회 생활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단판 봐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나 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진짜 이게 맞습니까? 그럼 나에게 확신을 좀 주십시오.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깨달음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